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족장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전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 전환점이 있듯이 족장 요셉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크게 한 4대목으로 우리가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집고 지냈던 그 청소년기까지의 시절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던 시절, 그리고 감옥에서의 3년 내지 4년 정도의 시간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30살 이후의 세월들, 이렇게 크게 4대목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들이 바뀌는 전환점에는 항상 요셉에게는 꿈이 늘 끼어들어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의 경우에는 전환점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천사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은 꿈이 그의 인생 행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형들에게 철없이 말한 것으로 인해 형들의 이때까지 가졌던 증오심이 폭발되게 되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를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과 관련된 인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그동안 돌봐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 꿈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미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꿈은 자기 자신들의 미래를 일정 정도 예고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것, 해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꿈이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의 미래 운명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 일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근데 요셉이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 중간 지점에 딱 서서 두 사람의 꿈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는 계기가 되지요. 전체를 좀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묵상해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개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성탄 행사나 이런 것들 할 때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자주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눈길을 잡아당길 만한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부분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큰 맥락에서 읽어 들어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많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그랬을 때는 그 이삭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인생과 연결시켜서 읽을 때 이삭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으로 갔을 때는 그의 두 선대와 관련되어서 읽을 때 야곱의 인생의 의미가 명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족장의 완성인 요셉에게 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믿음의 출발이 이 야곱과 어떤 연결선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도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요셉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4대에 걸친 믿음의 행로 속에서 뚜렷이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읽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족장사의 계보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읽는 것, 12장 1절부터 시작된 믿음의 행전이 완성되는 것이고 결론을 맺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이거는 그다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들도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이 다음의 꿈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다음의 꿈, 즉 왕이 꾼 꿈과 요셉 자신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왕과 간접적인 연결의 끈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그의 숨은 실력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꿈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를 이 창세기 4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이 꾸었던 꿈이 첫 번째 꿈을 이루어지는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물론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릅니다. 그저 그가 생각한 것은 한 가지예요. 이 꿈을 해석해 주면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혹시 감옥에 갇힌 나를 구해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 했던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럼 요셉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존재를 각인시켜서 거기로부터 나가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요셉에 대한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몰랐어요. 형들의 볕단과 아버지의 볕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한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번째 꿈이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꾸었던 꿈은 세 번째 꿈인 왕의 꿈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초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속에 있을 때는 이 꿈이 어떻게 다음 꿈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묵상하면서 성경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면하는 크고 작은 꿈은 항상 더 큰 꿈 속에서, 더 큰 계획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형들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드러내기 위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한 계획이 꿈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만민을 흉년에서 구원내시고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아직은 좁고 협착한 땅으로부터 일종의 민족의 거대한 생명의 자국 역할을 하는 비옥한 애굽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손길이 요셉의 꿈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에 신실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요셉은 그것이 큰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해보면 우리 세문안교회가 131년, 그렇죠? 전에 섬겼던 교회가 113년 된 교회입니다. 역사를 찬찬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5년, 10년 단위 혹은 20년 단위의 역사로는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고 혹은 왜 그때 그 리더십이 어떤 단위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왜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필요했는지가 명료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단위로 놓고 믿음의 계보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그때 그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또 장로님들이 계셨고 성도들이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투해간 흔적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순간순간은 사람이 결정해서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요, 그때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요셉의 인생에 나타나는 부분이건 한 공동체의 역사건 내 인생의 순간은 항상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순간은 내게 있어서 그냥 토막 나 있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속에서 나갈 수 있을까? 요것에 관심을 가지고 좁은 안목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그 작은 삶의 토막들을 엮으셔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당신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손길과 그 삶들을 연결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느 한 삶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함몰되어 버리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작은 승리에 도취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꿈 자체에 함몰돼도 안 돼요. 꿈을 주시는 자, 꿈을 꾸게 하시는 자, 꿈을 이루어 가시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첫 번째 꿈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요셉은 중간에 오히려 낙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진 꿈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요셉에게서는 굉장히 드높은 이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은 그 꿈과는 정반대로 곤두박질 쳐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때 그 꿈을 붙드는 것으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루었다라는 그 생각은 성공담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 이해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 내어던져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꿈이 자신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꿈은 꿈으로서 요셉에게는 끝난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신 이는 요셉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고 요셉 자신은 다만 그 속에서 어렸을 때의 꿈은 잊어버리고 순간순간을 한 스텝 한 스텝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걸어간 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영원과 연결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한 사람에게 정하신 그 인생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정론이나 섭리론은 우리의 인생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인생 초반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은 그때는 그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 채 진행된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까지 가고 났을 때 마침내 자기들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야곱에 있어서는 에서와 서로 뱃속에서부터 견주면서 싸웠던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마침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연결되어서 초기의 인생이 마침내 역으로 거슬러 가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의 방향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련하고 아둔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순간순간은 다 깨달아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순간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감옥 속에서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당신의 꿈의 방향이 있고 꿈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인생 감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손길 속에 우리를 맡겨 나가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인생의 답답한 감옥들과 한 걸음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당신의 정하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